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하기도 하지만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흠이 많죠. 첫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불렀을 때 바로 제자가 되지 않고 두 번째 오셔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가 됐죠.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칼을 빼서 말고라는 종의 귀를 벨 정도로 다혈질적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지가 약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서 제상의 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해놓고 어떤 사람이 당신 저 사람 제자 아니요? 그랬더니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굳은 의지가 어디 가고 금방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참을 아무 일이 없자 참지를 못하고 베드로가 7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유부단하고 다혈질적이고 끈기가 약한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베드로는 그런 것들을 다 상쇄시킬 만한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딱 2사람이죠. 예수님하고 베드로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제외한, 신을 제외한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자, 그 배에 제자들이 다 타고 있었어요. 12명 중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베드로를 우리가 흠이 많은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걷게 되었죠? 베드로는 예수님 가는 데마다 항상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했을 때 베드로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 건 있었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아가페 안 하는데요라고는 안 했죠. 저는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 입에서 아니요, 노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예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말에 항상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 위를 계속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버리죠. 성경에 좀 그런 건 좀 빼주면 좋을 텐데, 완벽하게 물 위를 걸은 걸로만 딱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가 물 위에서 빠진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겠죠. 아니, 베드로는 흠이 있긴 했지만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 말씀에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어서 그 풍랑 속에 그 배에 12명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는데 왜 안타깝게도 걷다가 물에 빠져버린 것인가? 자,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고 사랑한다, 이게 경외죠. 두려워하면서도 미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를 경외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으니까 예수님 오라니까 물 위를 걸어갔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랑은 만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만점이었어요. 근데 경외심의 또 다른 한편인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베드로가 잘못해가지고 물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뭐를 두려워했어요? 풍랑을 두려워해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람과 파도와 바다를 두려워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고 다른 거를 두려워해버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끝까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왜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소원이 들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더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전에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왕이 기름을 이 컵에다가 따라줬어요. 거의 이제 가득 따라주고는 우리 여기 도시를 한 바퀴 돌고 오너라. 단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 신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름 흘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기름 안 흘리려고 이제 조심조심 해가지고 한 바퀴를 뺑 돌고 다시 왕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신하가 확인을 하고 다닌 거죠. 신하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놈 기름 흘렸냐 안 흘렸냐? 안 흘렸습니다. 잘했다. 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너 여기 앞에 나가서 뭐 그 가게 본 거 있냐? 아니요. 너 지나가는 사람 몇 명 봤냐? 아니요. 너 맛있는 음식 봤냐? 아니요. 너 걸어다니면서 뭘 봤냐? 컵만 봤는데요. 왜? 컵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흘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컵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게 시킨 거는 컵을 보고 기름을 흘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두려워가지고 다른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컵만 보고 오다 보니까 더 그러니까 다른 두려워할 일은 생기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우리가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사람 문제도 있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 천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두려워하면 우리는 불안장애, 공황장애 와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사소한 문자에도 놀라고 전화에도 놀라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소리만 질러도 놀라고. 왜 그러느냐? 그렇게 자신 있다고 그렇게 용감하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놀랄 일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예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거에는 놀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놀랄 일들은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실수한 부분이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동행했고 순종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 사랑해서 무리를 걸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과 파도와 바다를 바라보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또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다고 정신이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별로 걱정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이제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진짜 걱정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 저는 걱정되는 게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죠? 저한테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의 저와 지금의 저를 볼 때 저는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할 만한 거는 정말 1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제가 실수를 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막 알면서도 예수님 싫어하는 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따라서 성경 읽으라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뭐 하라 뭐 하고 무조건 순종하지. 제가 요즘에
주님 말에 거역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제가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것 같죠? 그 반대예요. 오히려요, 근심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감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내 입에서부터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예수님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정말 내가 정말 내 욕심이나 내 감정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 뜻대로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제 삶 속에서 두려워할 것들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오늘도 변호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재판 전에 조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조정이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건데, 조정이 안 되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재판이 올 연말이나 돼야 날 것 같다고 변호사님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정을 하게 되면 계속 밀린대요, 이게 재판이. 근데 조정에 대해서 의논하러 갔는데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두려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변호사님은 재판이 늦어지면 어떡합니까? 계속 신경 쓰시면 힘드실 텐데, 저는 뭐라 그러냐, 괜찮습니다.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조정이 잘 안 되면 어떡하죠?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변호사님이 뭐 힘든 거 없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변호사님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가 예수님 때문에 저는 다 괜찮습니다라고 말은 못했지만은 그 변호사님도 이제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재판 중이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막 조정이 돼도 걱정, 조정이 돼도 돈을 줘야 되니까 조정이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 괜찮다고 하지? 근데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지금 재판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 눈에 불을 켜고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신 거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말을 믿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다른 두려울 것들은 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딱 놓고 보세요. 하나님 없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왕이야 이러면서 고양이가 개가 짖어도 깜짝 놀라고, 누가 벨만 눌러도 깜짝 놀라고, 카카오톡 소리만 들어 놀라서 무음을 해놓고 그러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도 나머지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진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를 막 함부로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막 착취를 하고 이런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더 두렵지 않게 해주시려고 보호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와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니까 물에 빠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도 금요기도에 드리는 가운데도 내가 언제까지 돈 줘야 되는데, 내가 누구 만나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어디가 아픈데 걱정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괴롭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한다는 말이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 찾아라,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머리에 딱 각인이 되도록 제가 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그 기름병에 기름을 쏟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던 그 신하의 마음으로 예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무슨 문제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 맡기니까. 그리고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 과정 속에서 근심 걱정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기를 낳을 때 제왕절개에 안 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나중에 낳으면 고생은 다 하고 제왕절개에 낳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데 정작 문제 앞에서는 걱정을 내가 다 싸질머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하가 왕의 말을 두려워해가지고 컵만 받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두려우니까 나머지는 안 두렵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은요, 부지불식간에 다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결돼도 기뻐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렇게 153 예배 드린 송년회 한다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성동중앙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막 그렇대요.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했더니 그 성동중앙교회가 원래 거기, 여러분 성동중앙교회 압니까? 모릅니까? 왜 모르지? 노른산 시장 거기 있잖아요. 거기 노른산 시장 맞은편에 큰 교회 있죠. 무슨 교회죠? 신양교회. 신양교회 옆에 있는 게 성동중앙교회예요.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근데 여러분들 모르니까 여러분들 눈에도 잘 안 띄었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거기 있지 않았는데 길가 교회를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를 이전을 했답니다. 여기 서광교회처럼. 그래서 신양교회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성동중앙교회는 길가에 있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상가를 사서 와서 교회 같지가 않아요. 1층에 또 상가도 있고. 그렇게 길가에 있지.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롯데 캐슬 아파트 들어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 그 길가에 있고 또 앞에 아파트 들어섰으니까 많이 부흥하셨겠네요. 막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는지 압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길가에 있는데? 여기에는 신양교회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다니면서도 여기 교회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는 많이 안 옵니까? 그랬더니 아파트 그 절반이 신양교회 성도들이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재개발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양교회 성도들이 거기 많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700세대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절반이 신양교회 성도니까 신양교회 성도들 따라 그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로 온 사람이 없대.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옮긴 지가 12년 됐는데 아무 재미를 못 봤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가만 듣고는 이제 목사님 교회는 뭐 힘든 거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신납니다. 저희 집사람 옆에 앉아 있었어요.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요즘 이주민 사역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한 명이라도 와서 그만 안 두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언제 한번 놀러 가겠다고. 놀러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예전에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재판도 있지, 교회 재정도 힘들지,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제가 이제 설교한 것도 있고 해서 예수님만 다 바라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사니까
제 입에서부터가 두렵다라는 말이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사람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왜? 통화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문자로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기본적인 거를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리에 사람 만난 거 두려워하고 집에만 있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많은지.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안 두렵고 뭐 부모는 안 두렵고 뭐 그런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사람만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안 두려워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풍랑을 두려워해서 결국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 보지 않고 세상 문제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문제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한 보름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에서 두렵다,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감사하다, 잘 될 거다, 기대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6년도는 2025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나머지 것들은 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입에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